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그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밤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내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뵙게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없어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의 첫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22년 동안의 긴 세월을 저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배들과 때에 따라 보내주시는 목사님들로 인해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이어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젊은이들이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로 가득 채워져 부흥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명을 잘 받들어 복음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신앙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어려움 당하지 않게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기도로 회개할 때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시어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칭찬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 드러내야 할 때와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감싸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나음이 있게 하사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주관 남녀 선교회 찬양제가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참가자 모두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최고와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교회가 단합하고 한 마음이 되는 귀한 찬양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제에 함께 하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로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보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따가 같이 우리 남녀 선교회 찬양제에서 같이 찬양할 노래인데요. 네, 귀하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오늘도 주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 여성교연합회 제37주년 남녀선교 찬양제가 오늘이죠.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찬양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를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요, 같이 또 귀하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흐르신 주님의 보혈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나음을 입고 죄 씻음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클라이먼트 신학대학원과 한인교회가 함께하는 순방설교와 강연이죠. 네,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5월 3일이죠. 네, 1시부터 해서 2시 30분까지는 강연까지 있습니다. 설교 1부, 2부가 계속되고요. 우리 이경식 부총장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시죠? 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삼으셔서 많은 분들 초대해 주셔서 그렇게 함께하고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성경 강해입니다. 5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이죠. 네,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15분까지 10주 과정으로 레위기, 거룩한 삶의 지침서로 레위기 강해가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 성도만이 아니라요, 우리 남녀 성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주 토요일 날 앞으로 10주 크게 마음 드시고요, 오셔서 복되게 귀하게 말씀 들으시면서 더욱더 주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죠. 한눈에 보는 성경입니다. 족장시대 이번에는 요셉 2번째 강연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으신다면 귀하게 많이 나누셔서 전도의 길을 꼭 삼으시고 함께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구 친교실 개장이죠. 우리 5월 10일 날 있습니다. 매주일 친교 후에요, 이제 소채플 뒤 EM 라운지에서 탁구를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많이 서로서로 이렇게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서로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해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육적으로도 건강해져야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오셔서 점점 더 탁구반이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고 입학 예정자고, 그리고 뭐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박사과정 재학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인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디 계십니까? 미 전역, 아니 뭐 한국이건 어디든 여러분의 손주가 어디 있습니까? 손주들도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건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가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정말 여러분의 손주들 위해서요, 함께 기도하시고 누구든지 다 신청하셔서 복되게 귀하게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그런 귀한 세대 간의 연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장학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의는 송호인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특별 행사죠. 어린이 주일은 5월 3일이고요. 어머니 주일은 5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안내해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헌금할 때요, 헌금 봉투에 교인 번호와 헌금 내용을 그렇게 반드시 기입해 달라고 합니다. 혹시 교인 번호를 모르신다면 우리 재정부죠.
네, 우리 재정부에 우리 고기용 장로님 저기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재정부에 꼭 알아보셔서 그래서 우리 그 교인 번호 받으시고 그러면서 꼭 기입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헌금은 가능하시면 체크로 이렇게 드려주시면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재정부에서 앞으로는 현금 현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체크로 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셔서 우리 재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 진짜 수고도 많거든요. 우리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크게 해주세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 아침은 현행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점심은 데이비 킴입니다. 우리 고 김중정 장로님, 네, 큰 아드님이시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과 14장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아버지 정말 주에게서 멀어지고 아파하는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웃고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죄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죠.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축복과 저주, 이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축복이다, 이 뜻은 생각은 인간을 위대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죠. 삶을 살면서 여러분 뭔가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아이디어로 발전하고 그 아이디어는 신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학 문명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생각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한 원동력, 생각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요, 정반대죠. 어떤 생각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한 생각, 더럽고 음침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해하려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보복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끔찍한 생각 등으로 시달리곤 하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입니다. 생각은 축복과 저주,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나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지만, 악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은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생각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에는 단지 짧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바뀌려면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 중심에 품은 생각이 언젠가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러니 행동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을 보죠. 행동은 단지 생각의 결과물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생각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거나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솔직히 성도라면 보통은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게 성도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동시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꽉 차요.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나죠. 더럽고 추잡한 생각들, 남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해치는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탐욕스러운 생각들 계속 마구마구 들고 나죠. 분명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악하고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저절로 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할 때는요,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 생각에는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생각에는 3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첫째, 내 자아가, 내 스스로가 하는 생각. 둘째,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생각. 셋째,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오늘 말씀은 이 둘째와 셋째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성령께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성령님께서 나한테 생각나게 하시니, 성령님이 그 생각을 나한테 넣어주시니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다면 뭘까요? 성령님이 넣어주는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생각, 이 모든 건 성령님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요.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넣어주는 생각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더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과 행복하고 싶어요. 주님 경배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번에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한복음 13장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대요. 그 생각을. 성경은 되게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각 중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 가룟 유다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은 어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당시 가룟 유다가요,
당시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유대 나라가 좀 독립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 좀 독립 좀 시켜줘. 내가 그래서 따르고 있잖아. 근데 예수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인 것만 전한다는 거죠.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이 독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꿈 좀 같이 꾸지. 왜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하냐고. 왜 맨날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냐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요. 그래, 너 마음에 안 들잖아. 예수를 팔아버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가룟 유다에게 문득 예수가 너무 실망스러운데 당시 상황을 어떤지 상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뭐 마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문득 든 거죠. 너 예수 실망스럽잖아. 예수를 그냥 팔아버려. 팔아버리면 누구한테 팔아버리지? 얼마에 팔지? 팔면 얼마 정도 되지? 그럼 그거 가지고 차라리 독립운동 하는데 거기다 투자할까? 별 생각이 막 문득문득 막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맨 처음에 그게 든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맨 처음에 그게 딱 들었을 때 가룟 유다라고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내 선생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와, 이렇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지?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녔는데,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 선생인데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든 생각이 안 사라져.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마귀는 반복해서 그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예수는 너와 달라. 예수는 네가 원하는 독립운동에 관심 없어.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해. 팔아버려. 그게 나아. 차라리 독립운동에다 써. 팔아버려. 반복해서 매일매일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해서 매일매일 생각도 나는데 더 무서운 건 가룟 유다는 그때만 해도 그게 전혀 마귀가 넣어준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들었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라고, 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들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정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믿음에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반복되는 악한 생각에 무너질까? 그걸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넣어준 건데 이거는 내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되게 잘 활용해요. 우리한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우리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나 스스로한테는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한테 관대한 줄 아세요? 코스코 같은 데에서요, 급한 마음에 이게 막 급했어.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가야 돼. 공중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변기에 쉽게 말해서 용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너무 더럽잖아요. 그럼 다른 곳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용변은 절대로 더럽다는 느낌을 안 갖잖아요. 왜? 우리는 다 나한테는 관대하거든요. 사탄은 인간에게 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넣는데도, 내 마음에 넣었는데도 그게
저절로 들었다가 사라지는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었는데도 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관대하잖아.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요. 그냥 놔두죠. 그러다가 이게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강화돼. 그리고 결국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마귀가요, 생각을 넣어줄 때, 유혹할 때 마귀가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마귀가 진짜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귀가 딱 나타났어. 딱 나타나서 가룟 유다한테 볼게요.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딱 나타나서, 뿔 달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팔아. 너 실망했잖아. 너 안 도와주잖아. 이 유대 광복 안 시키잖아.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너 팔아 라고 마귀가 옆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절대로. 오히려 너 뭐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참 제가 재밌었던 그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이분이 사실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일종의, 쉽게 말해서 일종의 날라리 성도였어요. 주일날 아침에요. 예배드리기 직전이에요. 근데 제 사무실로 이 사람이 뭐 헐레벌떡 나한테 나 예배드려야 되는데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완전 창백해.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떴어요. 그러면서 공포에 질린 얼굴이에요. 그래서 뭐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날 밤에 친구들하고 한참 뭐 많이 그랬던 거죠. 술 먹고 막 한참을 너무너무 막 그렇게 뭐 놀았던 거야. 근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친구들한테 봤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뿔 달린 마귀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딱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자기 왜 그러는가 해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한테 빨리 가자고 막 그러면서 막 거기를 거의 도망치듯 도망간 거예요. 저한테 오는데 완전히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살려달라고, 저 좀 기도해달라 그래요.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축복해줬죠. 그랬더니요,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접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앞에 어느 날 마귀가,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딱 봐도 흉측한 마귀가 나타나서 너 인터넷에서 야동이라는 그 음란한 영상 보지? 우리 같이 보자. 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마약하고 흥분하는 그 클럽 있잖아. 그 클럽 가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못 가요. 오히려 더 무서워하죠. 마귀가 내 옆에서 딱 나타나가지고요, 야, 너 뭐하러 매주마다 교회 가? 시간이 아깝지. 너도 좀 지쳤잖아. 너도 여행 좀 가야지. 그냥 빠져. 마귀가 딱 나타나서 내 옆에서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냥 쉬어. 너 쉴만해. 마귀가 진짜 나타나서 나한테 대놓고 유혹해. 그러면 아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워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올걸요.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접근 방식이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생각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방식. 첫째, 마귀는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요. 근데 그 생각을 넣을 때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경계를 풀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한번 넣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날마다 생각을 넣습니다. 반복이 강화되고 나는 방치하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무너지죠. 그럼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속삭이죠.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악한 생각이 드는데도 우리는 나한테 관대하니까 그냥 방치해. 너무 간교하죠. 직접 보이지 않고 생각만 나게 하니까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생각의 영적인 뿌리를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 마귀가 넣는 생각일까요? 내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마귀가 넣는 생각 어떻게 분별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는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그거 죄된 생각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잖아, 그거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생각으로 넘어지게 할 때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생각을 넣는다는, 성령님도 우리한테 생각을 넣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나요? 성령님은 정말 가만히 있고 가룟 유다한테는 올바른 생각을 안 넣어줬을까요?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너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 돌이켜라고 해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이때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할 때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아. 가룟 유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이거 듣고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늦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또 생각나게 합니다.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은 또 일부러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 또 생각나게 해주신 거야.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합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직접 너가 큰 죄를 지고 있어 생각나게 하시죠.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어. 완전 생각나게 하듯이.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 배신자가 누구인지 그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죠.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직접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놓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너 지금 마귀의 꾀에 넘어갔잖아. 너 그 생각에 빠져서 지금 나를 팔려고 하잖아. 돌이켜야 돼. 죄의 길로 가고 있어. 완전 생각나게 하시죠. 가룟 유다요, 이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이 넣어준 생각이 있었고 당연히 예수님의 생각을 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갔을 거야.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을 굳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생각이 악하게 굳어지죠. 생각을 방치하다 결국 이 생각이 굳어지는 게 이래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생각이 악하게 굳어지면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가룟 유다요, 와, 완전히 나 들으라고 말하네. 오히려 분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말 듣고 가룟 유다가 분노했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인 제가 그냥 말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일부러 3번이나 너 들으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가서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날 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끔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나한테 한 말씀이구나,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분노하고 뛰쳐나갈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은혜의 때이구나.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뜨끔하면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고 받아들이면 진짜 최고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악한 생각을 넣어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때예요. 내 마음에 뜨끔하다면 성령께서 친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뭔가요? 뜨끔하니까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 오히려 예수를 당장 팔아버린 거죠.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뜨끔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감사하는 자예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의 해답이 여기서 나와요. 무엇이 성령님께서 넣어준 생각이냐?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요,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은 뭐냐면, 내 마음에 뜨끔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뜨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하고 그 가룟 유다를 한번 이걸 비교해 볼게요. 당시 상황. 그때 둘 다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죠. 베드로 볼게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베드로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죠.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한테도 배신하려고 할 때요, 베드로한테도 똑같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해놓으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정말로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요, 닭이 울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닭이 우니까 마음이 뜨끔해요. 뜨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뜨끔하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나를 뜨끔하게 했어. 그래서 막 화냈나요? 천만에. 베드로를 볼게요. 베드로 어떻게 했나?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하시며, 이 말씀이 보세요, 생각났대. 뜨끔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대. 이게 뭐예요? 회개죠.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따라 울어. 회개죠. 베드로는 뜨끔했을 때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마귀가 너한테 넣으니까 그걸 이기라고 그렇게 3번이나 정말로 대놓고 얘기를 해도 그는 오히려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는 돌이켰는데 가룟 유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사탄이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품으니까 마귀가 아예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는 말씀 후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한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가룟 유다야. 이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27절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자,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걸까요? 진짜 겉으로 보이는 가룟 유다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에게 한 거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 아직도 이 모든 게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해. 이 모든 생각도 내가 한 생각이고, 내가 판 것도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 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생각의 영적인 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 관대해지니까 나 스스로한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방치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냥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 악하게 끝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결국 가룟 유다가요, 마침내 깨어나
내가 뭐 했지? 제정신이 돌아와 마귀의 종노릇에서 깨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 예수를 팔아버린 후죠.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지? 후회가 밀려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그 악한 행위를 되돌려 보려고, 예수를 다시 풀어주려고 다시 돈을 가지고 가서 좀 풀어달라고 하죠. 근데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마귀가 가룟 유다 그에게 넣어준 생각이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이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치하면서 매일매일 생각이 들니까 이게 강화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득세하는지요. 세상의 속담 중에, 세상의 말 중에 진짜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사단이 쓰는 말이야. 생각은 자유야. 들어보셨잖아요. 와, 나 대단해. 생각은 자유래. 그거요, 진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인 줄 알거든. 너가 주인이잖아. 네 맘대로 생각해. 다 네가 생각하는 거고 네 맘대로 생각하고 결정해. 너가 주인이야. 딱 그거죠.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너가 다 생각하는 것 같지? 천만에 내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 근데 너는 네가 생각하는 줄 알지? 그렇게 해.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 사탄의 꾀임에 인간은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거짓을 행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보복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성도들인데 음란한 인터넷에 빠져서 그렇게 음란한 거 보면서 무너지는 걸까요? 왜 삶이 힘들면 집을 나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정말로 그렇게 끔찍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성도들은 자신이 그렇게 가치 없다고 느끼고 우울해하는 걸까요? 왜 성도들은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어느 날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왜 드는 걸까요? 왜 성도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답변은 명확해요. 다 내 생각일 것 같아요. 천만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생각을 넣는데 그것도 매일마다 반복해서 넣어요. 그 생각을 계속 넣어.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거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적하지 않고 방치하지. 내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방치하면서 대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너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못 이겨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나는 그냥 육신의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수로 이겨?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씨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키세요. 생각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지켜. 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은 게 마구마구 떠오르는 게 나예요. 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고 있나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 생각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가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성령님께서 넣어주는 생각, 저 그것만 붙들기 원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제가 제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가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 그래서 웃음 빼앗기지 않고 행복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많이 웃고 행복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어떻게 마귀가 삼킬 자를 찾죠? 어떻게 삼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나타나서 막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어떻게 삼키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생각을 넣는 거야. 예배드리지 마. 뭐하러 매주마다 가냐. 생각을 넣죠. 죄 짓는 생각, 악한 생각 막 넣어. 미워하는 생각, 보복하는 생각 막 넣어.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 막 넣어.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막 넣죠. 그리고 마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지켜봐. 이 사람이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지 아니면 분별해서 싸우는지 마귀는 지켜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마귀요 가인에게 나타나죠. 가인한테 직접적으로 나타나나 천만에 가인한테도 계속 생각을 넣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하잖아. 아벨이 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야, 속상해하지 마. 그냥 아벨을 죽여버려. 넌 자존심도 없냐? 그냥 아벨 죽여버려. 그럼 끝나잖아. 너밖에 안 남잖아. 그럼 하나님 네 거 받을 거 아니야. 마귀는 계속 가인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마다 넣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지켜봅니다. 마귀가 계속 넣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넣어줘요. 이 가인한테도 분명하게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해. 너는 죄를 다스려. 하나님도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가야지.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생각을 더 따라. 그게 강화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종이 돼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관대하게 방치하다 보니까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너무나도 엄청난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께서 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분명히 제 안에 사탄이 넣는 생각이 있고 주님께서 넣어주는 생각 당연히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생각대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잘못한 생각들 다 용서해 주소서. 베드로처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고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실제로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다 내 생각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킵하고 나쁜 생각도 그냥 킵합니다. 관대합니다. 방치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나쁜 생각들이 나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붙들게 하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뜨끔할 때마다 정말 베드로처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더 즐거움이 많아집니다.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내 생각이라고 자처하지 말고 관대해지지 말고 경계하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주님, 싸우고 이기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많이 웃고 행복한 자로, 영생을 얻으며 정말 승리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주님 제 생각을 지켜주소서,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